곧 다시 오시고 그 백성들 모두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독특하게 살아가는 민족이며 나라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홀로 서는 나라다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문에 올라서 매일같이 드리는 그러한 발락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모압 여인 룻이, 그 후손 중에 룻이 다윗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다. (21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아모리 왕 시혼을 멸하고 점령하고 또 그 형제 바삼랑 옥을 쳐서 멸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여 22장 1절에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고 이는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라 포션에서는 22장 2절부터 시작하는데 22장 2절 3절에 보면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보고 발락과 모압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번민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발락은 그 명칭이 없습니다. 미드라시의 그 사람은 왕족이나 그 계열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사람도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당시에 무용을 떨쳤던 큰 인물이었다. 그리고 마법에도 마법, 그러니까 술사 이런 데도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지내온 사실, 그리고 최근 강력한 나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였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지금 자기 앞마당에 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진용과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그래서 발락을 초청해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발락이 수용해서 거기에 왕이 된 것으로 미드라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그래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고 또 광야에서는 40년간이나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을까, 그들의 이 엄청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미디안의 지혜자에게 보내어서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모세는 너희들 가운데서 자라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일 수가 있느냐. 근데 그 미디안 지혜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다. 그 악한 뱀 모세는 우리 품에서 양육을 받았다. 어떤 미디안 사람이 그를 초청해서 그 딸을 주어 결혼하게 했다. 그리고 돈도 줬다. 그 장인 집을 떠난 후에는 애굽으로 가는데 모세는 애굽의 전국을 파괴했다. 당신은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알고 싶으냐? 그의 능력은 그들의 입에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모두 성취시켜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싸우려면 바로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을 해라. 우리는 당신들이 그래서 발람을 초청하기를 충고한다. 이렇게 미드라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발람은 당시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심오한 철학자로 그리고 전문적인 꿈 해설가로서 왕들이 원근에서 많은 재물을 들여서 그를 초청해서 발람을 초청해서 그들의 적들을 저주하도록 요청하거나 또 자신들을 위해서 성공하도록 축복해 주기를 요청하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발람이 발락에게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었는데 지금 발락이 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더욱이 발락은
발람의 능력을 신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초청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냅니다. 거기에는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 장로들을 선발하여 보내며 예물을 보냈습니다. 평소에는 미디안과 모압이 적대적으로 적으로 대했었지만 지금 공동의 적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발락 왕의 요청에 협력해서 미디안 장로들도 발람을 초청하러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22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때 발람이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내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미디안 장로들은 그거 물어볼 것도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시지 않느냐 하면서 어떤 대답이 나올 것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발람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허락지 아니하셨다,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명하신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 귀족들이 나 발락에게로 가서 구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들이 갔었는데 우리 정도 얘기를 듣고는 발람이 올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그리고 더 많은 예물로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 은과 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과 금을 더 많이 보내면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애매한 대답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귀족들과 함께 가게 하시면서 재물과 권력 앞에 굴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십니다. 제23장과 24장에는 발람의 요청으로 발락이 3번 단을 쌓고 3번 예언을 하며, 그리고 마지막 예언은 제단을 쌓지 않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매번 단을 쌓을 때마다 7개의 단을 세우고 거기에 각각 수송아지 한 마리씩 7마리와 각각 수양 한 마리씩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리는데 3번 그렇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드라시에서는 발락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모압 여인 루시, 그 후손 중에 루시 다윗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예언한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23장 7절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시는 그러한 민족이다. 또 숫자가 많아서 4분의 1, 여기서 4분의 1은 왜 4분의 1 했나? 지금 하나님의 성막 주위로 4개의 진이 있죠. 3지파씩 한 진만 생각하더라도 그 수가 얼마인데 그걸 다 셀 수가 있겠느냐? 그만큼 숫자가 많다. 그러면서 나는 차라리 의인의 죽음같이 죽고 또 나의 종말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23장 18절에서 24절인데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무슨 잘못이 있나 이렇게 찾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그런 것보다 너무너무 커서 감히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나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이 백성의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고 민족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이 이스라엘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서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그런
발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24장 3절 9절인데 이스라엘의 토라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이런 예언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오늘 유대인들이 기도문에 올라서 매일같이 드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 나옵니다. 24장 15절부터 24절인데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아말렉의 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아가 오셔서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평정할 것을 예언한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에게 준 땅을 점령하는 중에 발람도 칼날에 결국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발락과 발람의 사건은 왜 여기에 나오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탐욕은 멸망의 길을 재촉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신 바로를 멸하시고, 또 셋째는 이스라엘은 홀로 서는 나라다,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법은 세상 법과 달리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시던 그 땅에 살도록 허락된 나라이고, 그래서 그 땅에 다시 돌아와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특별한 나라, 고립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도 자기 족속들 안에서만 합니다. 주변 국가들의 신앙이나 문화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이방 우상 사신을 숭배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특히 메시아를 기다리며 독특하게 살아가는 민족이며 나라입니다.